2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성소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삶은 그때부터 빛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틀림이 없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빛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의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20장 말씀 대신관계에 관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실패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게시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의 메시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버려지게 되었는가, 앞으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에스겔 20장 안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을 다 고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 20장입니다. 저는 이 에스겔 20장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가야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도 살 길이 열립니다.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예언을 해달라고 찾아온 그 장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자, 너희가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그때 일을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너희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애굽의 이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증한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번역에 의하니까 반역을 했다. 그렇죠? 반역을 하고는 그리고는 그들이 애굽의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7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7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대신 관계에 집중을 해야 돼요. 대신 관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가증한 것들, 이 가증한 우상들이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반역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그냥 애굽 땅에 있을 때 다 진멸해 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집트에 있을 때 이미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들 향해서.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기회를 준 거예요.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 너희를 들어서 너희 신분을 바꿔주고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언약을 그들이 또 스스로 파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로 14절에 나와요.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버리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광야에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의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줬었나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게 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냥 안식일은 안식일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신관계를 나타내는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계명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내가 택한 이 백성들, 내가 스스로 이 백성들을 다 쓸어 진멸하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나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보존해 줬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죠.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을 범하고 또 범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안식일을 스스로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18절로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18절로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내용이 또 그 뒤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살 길을 너희에게 제시해 줬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이것을 어기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초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분노하셔서 내가 진멸해 버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들을 보존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에스겔 20장을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과연 에스겔 20장을 여러분 읽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과연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 있어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걸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명에 대해 전환이 있었고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현격하게 다른 변화가 있어요. 교회는 딱 두 교회로 나눠집니다. 무너지는 교회와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요. 무너지는 성도와 세워지는 성도, 무너지는 가정과 세워지는 가정, 딱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무너지는 성도, 무너지는 가정이나 교회를 보세요. 과연 안식일이 살아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과 대신 관계를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 성수라는 이 단어조차도 사라져버리고, 주일을 성수하세요 라고 하는 말조차도 강단에서 선포하지 못하는 이런 때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중직자들부터, 장로님들부터 주일을 범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것도, 주의 종에게 말 한마디 하질 않아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신 관계보다 대인 관계가 더 중요해. 언제부터 결혼식을 쫓아다녔냐, 주일날.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합니까?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언제부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여러분의 결혼식을 쫓아다니나, 주일날. 그것도 중직자들이. 어떻게 축복의 문이 열리겠어요? 주의 종의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야, 내가 너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줬냐? 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축복해줬는데 네가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는 이 시간에 네가 지금 누굴 쫓아다니고 있느냐? 여러분, 무너지는 건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예 목사님, 뭐 주일 상수 한두 번 뭐 빠져도 그만 있죠, 뭐. 그게 뭐 됐습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차 타고 가다가 말씀 들으면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콘서트도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뮤지컬 하나 보려고 해드려도요, 뮤지컬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뮤지컬 공연 여러분 가서 보려면 몇 달 전부터 예약하고요, 적어도 30분 전에 다 입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대로 소리 내거나 절대로 딴짓하면 안 되고요, 30분 전부터 입장해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공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 20만 원, 30만 원 내고 몇 개월 전에 예약해서 뮤지컬 공연 한번 볼래도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서 뭐가 무너지나요?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뭐 다르게 무너지는 거 다른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무너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나와 너 사이의 증표가 되게 하려고 이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24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일주일에 168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얼마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린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간으로 딱 보면은 말이죠, 문의밖에 없어요. 문의밖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오전 예배 1시간 딱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 168시간에 1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삶의 99%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본인만 모를 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행하겠느냐 말이죠.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주일 근무제도 없었을 때에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리고 또 달려갔어요.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럴 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축복하셨고 나라를 축복하셨고요. 근데 지금은 주5일 근무제 돼가지고 금요일 오후부터 여가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해.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중직자들이 있어요. 왜 참석하지 않느냐?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이 피곤한 일입니까? 정말 그것이 피곤하게 느껴진다면요,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내가 너와 내 가정을 그냥 쓸어버리겠다.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참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뭘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긴. 너의 걸어온 삶을 보란 말이야. 이 에스겔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믿고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분,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갈릴리 교회를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 기도가 갈릴리 교회 영적인 엔진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갈릴리 교회는 벌써 무너져도 하나님 벌써 촛대를 옮겨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돼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은 이 갈릴리 교회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성교회,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침묵하지 마시고요, 야단칠 때는 야단도 치고요, 권면할 때는 권면도 하고, 끌고 갈 때는 강제로라도 끌고 가서 자리를 지키게 해야 돼요. 한 번 무너지면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반복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뚝이 무너질 때 처음부터 막 아니에요. 조금 금이 가요. 그걸 방치시켜 놓으면 갈라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이르면 한순간에 그 거대한 댐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그런 갈릴리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이게 내가 살 길임을 알아야 돼. 내 가정이 살고 내 사업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임을 알고요, 다시 하나님과의 이 대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